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우리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각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가 사사기서의 이제 마지막 장면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어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확실하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싸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은 남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이었는데 야베스 길르앗에서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구해온, 그러니까 만들어온, 어거지로 이렇게 뺏어온 거죠. 뺏어오게 된 여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딱 숫자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들에게 짝을 지어줘서 600명을 좀 맞춰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야베스 길르앗의 그 어떤 학살이 일어나고 그들의 여자를 이렇게 뺏어온 것 자체도 큰 문제였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멈췄어야 되는데 또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이 사람들을 다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땅도 줘야 되고 그들이 이제 그 싸움 없이 그냥 베냐민 지파가 잘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히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실로라는 지방에서 이제 매년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 그곳에 이제 그 올리브나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따는 이제 수확하는 시기가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실로의 여자들이 나와서 이제 포도를 따고 이제 올리브를 딸 때에 이제 춤을 추러 이제 여자들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그것을 수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확을 하러 이제 나오는 겁니다. 수확을 하러 나올 때 그 포도밭이나 올리브 밭에 이제 숨어 있다가 누구를 잡아가라는 겁니까? 여자들을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잡아가라, 그냥 보쌈해가라.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들의 부모님이나 아버지나 뭐 형제들이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냐, 그러면은 2차 저차에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가 이 모양 저 모양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멸절될 위기가 처해 있는데 너희들이 좀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지난번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으니까 이건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자의적으로 한 일이 좀 되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강제로 뺏은 거지만 이제 지금 이제 실로의 여인들은 강제로 뺏으긴 했지만 강제로 뺏은 걸로 하지 말고 누구가 그냥 자의로 해준 걸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실로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어떻게 해준 걸로 그냥 해준 걸로 해다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어디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 베냐민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알콩달콩 이제 다시 살아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렇게 12지파가 딱 완전히 완성이 되더라.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더라. 이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너무 잘 아셔가지고 이제 대답을 해피엔딩으로 끝내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게 왜 문제가 마무리가 잘 됐죠? 600명 다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자기의 각각의 다 지파로 다 돌아가게 되었고 자기의 기업도 다 유지하게 되었고 자기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완성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딱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5절에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살펴보았던 그 사사기의 결론적인 말씀이 딱 이제 이루어지고 끝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로 이제 딱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은 뭐냐면, 자, 그래 여기서 은혜로 넘어가자고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은혜로 넘어가서 이제 잘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은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은혜로 잘 마무리된 건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여러분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상처일까요? 아니면은 이게 그 은혜였을까요? 엄청난 상처죠. 이 엄청난 상처를 그냥 뺏어와서 너희들 잘 살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여러분들 그러면 됩니까? 그런다고 평화가 임합니까? 그런다고 샬롬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22절에서 오늘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이게 은혜로 될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갑자기 포도원이나 그 열매 따러 왔다가 명절 준비하러 왔다가 갑자기 보쌈당에서 가면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너희들이 원래 이게 그 자의로 해준 걸로 우리 하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잘 덮어주면 안 되겠냐? 여러분 살짝 덮어놓는 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이거 뺏어가 놓고서 야 이거 은혜로 하자. 자의로 너희들이 해준 걸로 해라.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해준 걸로 하지 우리가 뺏은 걸로 하지 말고 그런다고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베냐민 지파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은혜로 하자라는 말이 되지만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인가요?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가 아니죠. 뺏어갔는데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하면은 야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걸 수도 있고 평화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평화도 아니고 은혜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이거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은혜로 넘어가는 것들은 분명히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만약에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돌봐야 될까요? 안 돌봐야 될까요? 생각해보고 돌보고 다시 점검해보고 자 이게 과연 은혜로 넘어갈 일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은혜로 넘어가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평화롭게 그냥 지나가자. 다 누구의 생각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평화롭게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사기도 다 누구의 입장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가 노력했던 스스로가 이걸 하려고 했던 누구의 입장일까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이고
철저하게 베냐민의 입장이고 그들의 입장이지 그걸 당한 사람들의 입장도 아니고 이거는 결국엔 궁극적으로 누구의 입장도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은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건 평화구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뭐 한 겁니까 지금? 이거 평화다. 자기들 마음대로 뭐다? 이거 은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냐면요. 21절부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21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 자의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계속해서 자의로 한 것으로 해라.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자기들의 그 다음에 자기 기업에 24절에도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 24절에 또 자기의 기업 마지막에는 뭡니까? 자기의 소견.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자기, 자의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려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자기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의 원인이 다 무엇에 있다는 걸까요? 이게 평화가 누구의 평화라는 겁니까? 자기의 평화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으로 지금 귀결되고 있습니까? 다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것, 자기의 모습, 자기의 것, 다 자기의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누가 왕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자기가 왕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자기라는 소견이라는 왕이 딱하니 누구에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자리 잡고 있고 이스라엘에게 자리가 잡혀져 있으니까 평화롭지만 은혜롭지만 은혜가 아니고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사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인 것이죠. 무엇을 무너뜨려야만 될까요? 지금 여기서. 결국에는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게 온전한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고 자기를 온전하게 무너뜨리지 않으면 평화가 온전해질까요? 온전해지지 않을까요?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라는 건 뭘까요? 자기라는 나죠. 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죽으려면 누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죽어야만 하는데 내가 죽으려면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에서는 누구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으로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나의 모습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평화롭게 끝나는 것 같고 은혜롭게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위장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구원의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자기에 관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그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수없이 많은 이 자기와의 싸움으로 인한 위장의 평화와 위장의 은혜들이 결국엔 이제는 이렇게 가서는 더 이상은 희망도 없고 구원의 역사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자기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럼 뭘까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자기를 깨트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남겨놓고 끝내는 게 사실상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를 정말로 구원할 왕. 나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 나를 죽일 수 있는 방법. 자기의 소견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것. 자기의 기업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의 숫자를 위해 살아가고 자기의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의 지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고 자의로 살아가고
모든 것을 자기로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렇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해서 거기서 진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위장의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 위장의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서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사기에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는 한 줄기 빛이 다가오는 겁니다.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림자를 어두움 속에서 가장 어두움 가운데서 그분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래서 자기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이 엄청난 자기의 종합 세트 아니겠어요, 여기 완전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비로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 걸까요? 구원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최악의 상황들을 맞이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그때가 가장 무엇을 내려놓기 좋을 때일까요? 자기를 내려놓을 때가 좋은 거죠.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때이고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됐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상을 만나는 거죠. 자기의 것으로 했지만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기의 것으로 했지만 평화가 아닌 거죠. 자기의 것으로 했지만 은혜가 아닌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어둡게 다가오는 시간들 속에서 가장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그래서 은혜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두움도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 위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무엇을 만들어내시는 겁니까? 그 흑암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 지금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복되지 않고 끊어지려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이것을 끊어내려면 우리에겐 진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실 분, 자기를 버릴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11월 마지막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12월 되면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한 달을 믿음으로 잘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